오늘 새벽은 토라 포션 비느하스 또 핀하스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25장부터 30장까지가 이제 1절까지 30장 1절까지가 비느하스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발람과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압 여인들과 이제 행음을 하게 되고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동안에 보면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해서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시잖아요. 그죠? 욕을 하고 싶은데 축복이 나와. 이게 우리가 겪는 웃지 못할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저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데 축복이 나오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스라엘이 받으면서 왔지만 이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작 우리의 문제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튀르키예를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 시국에 들어가는데 지금 뭐 공격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느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땅에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 우리 교회 그 형제님은 목사님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다 깨어났어. 그죠? 항상 우리는 이런 공격들을 뚫고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작 문제가 없을 때, 공격이 없을 때 스스로가 우상을 선택하고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가고 내 안에 염려와 내 안에 탐욕을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부의 위기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그 일들이 이 민수기 25장에서 발생한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언약의 땅을 눈앞에 두고 정작 40년의 훈련을 받았지만 또 한 번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2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심지어 그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이 무감각이냐면요, 이미 그 본문에 보면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하자마자 이스라엘 안에 연병이 쫙 퍼집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수령들을 목매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그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해진 상태를 의미하죠. 그것도 리더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공동체가 지금 이 상태면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이미 연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지도자는 더 강력한 죄를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므리와 그 이방 여인을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죽입니다. 자, 그때 일어난 일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예, 엄청난 결단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복수나 분노의 살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것들도 상처가 된다. 그리고
소수를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겠냐 또 이따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그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결단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의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여기 나옵니다. 비느하스는 잔인한 복수국을 펼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질투랑 하나님의 질투는 좀 다르죠. 예, 여러분 그 태초 이래로 있었던 논쟁 중에 깻잎 논쟁이라고 아십니까? 네, 다 아시죠? 깻잎 논쟁, 그죠? 예, 깻잎을 하게 방치한다, 안 된다, 다 견해가 다르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안 된다가 주된 정서죠. 깻잎은 안 된다, 그죠? 다른 사람의 깻잎을 잡아주는 건 안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살리는 질투입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질투인데 하나님의 질투는 옳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사망 권세가 오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언제나 정당해요. 지금 비느하스가 움직이는 마음의 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러면 이스라엘이 다 죽어. 이건 우상 숭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그래서 개인의 어떤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결국은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결국은 비느하스의 결단이 공동체를 살리게 돼요. 진정한 의미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렬된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면요, 거기에 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거나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느하스는 죄를 범한 그 시므리와 여인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그 창을 받으셨어요. 자기를 죽이시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셨고 죄와 사망 권세라는 이 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비느하스의 결단으로 인해서 30장까지의 이야기들이 다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26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그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인구조사를 다시 하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언제 했냐면 출애굽하자마자 했어요, 한번. 그리고 40년 지나서 비느하스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난 이스라엘들을 데리고 다시 인구조사를 시키세요. 이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이제 56절까지 나오는데, 인구조사를 하라는 이유는 단순한 인원 확인이 아닙니다.
결국은 기업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시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다시 약속의 땅을 누가 받을 것인지를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 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영광을, 그 기업을 다시 무르게 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그 언약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인원을 계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비느하스의 결단으로 인해서 살아난 이스라엘은 그 유업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비느하스가 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장에 넘어가면 슬로브앗의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명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들의 아버지는 이 고라자손의 반역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죠? 그것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1세대들을 그냥 광야에서 원래 죽이시기로 하셨던 그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그 이름으로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이름으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요. 곤란하잖아요. 여쭤봐요. 그랬을 때 6절, 2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27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옳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공동체였고요. 이런 경우에는 말하는 것 자체가 덕이 안 된다고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성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러나 이 딸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침묵하지 아니하였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리까 라고 주장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동의해 주셨고요. 이 일로 인해서 규례가 만들어져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유업을 얻는 것에 대한 인구조사 다음에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레슨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시대의 한계를 뚫고 그 시대의 분위기를 뚫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내는 믿음의 행위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사회에 만연된 어떤 분위기나 이 사회가 말하는 한계점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뚫어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환경의 어려움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의 그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게 어려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 그런 영적인 패배주의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단순히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고 또 다른 슬로브앗의 딸들의 경우들이 생길 때에도 그들이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규례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저희 17명의 성도들이
이제 튀르키예로 선교를 열흘 동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녀오고 나서는 또 시국으로 이어지는 대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또 부름받은 일부의 인원이 나가지만 결국은 하늘마음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 새벽에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결국은 선교에 동참하시는 거고, 또 재정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분들, 결국은 하늘마음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다 같이 선교를 하는 것이죠. 또 그 기간에 보니까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에 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정말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유업과 이 영광을 교회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또 사회적 분위기나 우리의 어떤 재정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가능하든지 어렵든지 간에 정말 이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복음통일 선교한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주시면 간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넘어오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늘마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열망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매주 선교가 진행되는 이 영광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방, 가나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작은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교회들을 깨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어디에 부흥이 있냐라고 말할 때 여기에 부흥이 있다. 여기에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가 있다. 여기에 계시록의 준비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들이 울려 퍼질 때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또 다른 슬로브아스의 딸들로 일어나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온 교회가 함께 정렬되고 충성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한일에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천년왕국을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마음교회와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지혜들 가운데 동일한 영광이 풀어질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의 말씀을, 이 토라를 우리에게 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또 어떤 믿음으로 그 유업을 취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순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 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방해와 공격과 묶임이 있겠지만 그것을 뚫어내고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물러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